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해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존재,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고독이라는 그 어려움입니다. 고독. 여러분, 예전에 영국에 고독부가 신설돼서 조금 그 뉴스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 고독부.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으니까요. 정부에서 고독부라는 그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세워서 이 외로움을 좀 국가적으로 극복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에 나병이라는 그 병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 나병 환자가요,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요. 진 밖으로 나아가서 혼자서 살아야 되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은 물론 좀 품어주고 싶겠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아버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뭐 이러니까요. 같이 살고 싶은데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가까이에 왔을 때 이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맨 처음에 만나는 고통이 뭐냐면 고독, 외로움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나병은요,
불치병으로 알려진 병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여수 애양원,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지었던 그 병원 아닙니까? 이 애양원을 제가 처음 딱 방문을 해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도 거기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 귀가 없으시고요. 어떤 분은 코가 없으시고요. 뭐 손가락이 없으신 분도 있고 팔 한쪽이 없으신 분도 있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고통이 없으시대요. 이게 다쳐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다가 어디 뭐 이렇게 툭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도 이분은 고통을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불치병으로 알려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찾아오는 그 마음에 그 절망감이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에 걸리면요, 자신감, 자존감,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니까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디 이렇게 건강한 사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디에 갈 때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딜 가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대하게 될 때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여러분 손바닥으로 윗입술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감, 자신감, 이게 그냥 나를 그냥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아픔 아닙니까? 이렇게 고독과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절망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 알아요. 못 고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박함을 우리의 마음에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절박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좀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독과 자존감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이런 문제는요, 이 나병 환자만 가졌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요즘요, 사회가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격로시설들,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는데 이 시설들이 그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을이 이 돌봄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고령화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마을이 좀 집중해서 관리하고 돌보고 어르신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은 온전합니까? 우리 논산 그 옆 동네 부여 그 충남에서도 가장 좀 위기인 마을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마을에서 고령화되어가는 그 우리 마을을 좀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를 좀 유입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자존감과 그 상한 수치심, 이런 감정을 치유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옆 사람한테요,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자존감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딱 다가오는 순간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가 못이 되어서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한 50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사시는 집사님인데,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 잘 다니시는 분인데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린 우리 친구들도 내가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어떤 중학교를 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녀노소를 떠난 문제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온전케 되기를,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요, 직접 손을 대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어떻게 치유해 주시죠? 손이 마른 환자를 만나셨을 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치유됐어요. 손 대시지 않으셨어요. 만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거의 손대해 주시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적이 훨씬 많아요. 사람의 몸에 들어왔던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경우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손을 대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은, 앉았던 자리까지도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 걸까? 이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손대시면 예수님 부정해집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고 이 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은데 만지면 안 된다니.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이에요. 벌써 2년 전에 교회 부임해서 그 성도들 신방을 하다가 그 김유택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둘째 아드님 김선교 우리 성도님 그 누워 계신 겁니다. 목에 튜브를 꽂고 음식물을 이제 거기로 그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거동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마치고 옆을 보니까 김유택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눈물을 닦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사모님, 뭐 연세는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니까요. 사모님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안아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긍휼의 마음이 들면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드리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분명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 있었을까?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41절 말씀을 제가 그 초반부만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사실 좀 약해요. 그 의미가 좀 약해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여러분 흔히 이런 마음을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이 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아플 때 막 내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그 진짜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화목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목회가 성공하려면 성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제가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 참 고생 많다. 돈 버느라고 참 수고 많다. 내 아내를 보면서 참 애들 돌보느라 애쓴다. 정말 고생 많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고맙다. 정말 잘 앉아서 공부하는 거 힘들 텐데 끈기 있게 공부해 주니까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 허물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 손을 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신데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그 형제된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42절 말씀을 보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접촉하는 물건들, 앉았던 자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격리시켜서 그 사람 혼자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뭐 끝났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은 격리해서 치료하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그 장례식 치를 때 다 격리해서 하잖아요. 화장도 격리해서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막 감염됐다고 하면 초기에는 그 사람과 접촉하면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동네에서 누구 걸렸대 그러면 누구야 그 사람 안 만나려고 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둘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영향력이 셉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 1명 하고 안 걸린 사람 10,000명 하고 이렇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겨요. 10,000명한테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마음 먹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닿았을 때 예수님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불쌍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 전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 끊어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가망 없어.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순수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섬기고 치료하면 치료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긍휼의 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의 더러움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과 여러분의 깨끗함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세속을 떠나서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 그 성불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뭐 보편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그 율법 안에 나를 가두고 그 신부들도 그 조직에 나를 가두고 율법으로 나를 가두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더러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터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터치. 이 책의 부제목이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한 아기가 형이 이제 그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 이 아이가 좀 힘들겠다. 이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그래도 이 형이 아프니까요. 어른들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두 아기를 이렇게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생이 형의 그 심장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안아준 거죠. 그랬더니 형의 그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되찾아갔다는 것.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촉각의 과학. 여러분,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의 소아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터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래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하루에 필요한 터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루 동안 어느 정도는 꼭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접촉이요, 사람에게 그 성장하는데 그리고 뇌파와 호흡과 심장 박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 번씩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는 이 접촉을요, 계속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접촉을 제한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토닥여주고 아유 뭐 그래 잘 지냈니? 그래 이거 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라. 저 500원짜리 엄청 받았어요. 어렸을 때 시장에서.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결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위로받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터넷으로 막 수만 명, 수천 명 막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게 관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이 심리학자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닮아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셔야 되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안 돼 하고 돌 던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손길, 그 만지심, 그 치유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접촉하면 안 된다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경험하도록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함을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손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